할렐루야.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에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날의 유래를 찾아봤더니 미국 버지니아라고 하는 주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여의고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 무덤가에 살아생전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카네이션 꽃을 많이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좀 기리는 모임들을 확장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1904년도에 어느 모임에 가서 빨간색은 이제 건강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머니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가슴에 슬픔을 상징하는 흰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효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것이 1911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것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윌슨 대통령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양계와 싹바느질로 길러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잘 커졌어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커나가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을 수석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이 어려웠던 터라 어머니가 입고 나갈, 졸업식장에 입고 나갈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댑니다. 내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내일 졸업식장에는 못 갈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존슨이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그런 졸업식장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번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어머니를 모시고 또 많은 그 하객들과 졸업생 앞에서 이렇게 졸업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두 종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먼저는 평등한 기회를 주셨던 교수님들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대통령이 수여했던 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911년 이제 미국 대통령 재직 시절에 이 어버이날을 제정하면서 미국과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도에 이승만 정권 때 이렇게 제정을 했고요. 1972년도에 어버이날로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버이날을 이렇게 다 맞이해서 왜 우리가 어버이에게 공경해야지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이 가없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거죠. 어떤 글에 보니까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글에다가 써놨습니다. 시장을 보러 갈 때 어머니는 값을 따지고 아내는 상표를 따진다. 생일을 당해보면 어머니는 대충 한 끼 먹자고 얘기하고 아내는 외식하자고 한다. 목욕탕에서 우유를 사면 어머니는 손자를 먹이려고 하고 아내는 마사지를 하려고 한다. 중국집에 가면
어머니는 닭광이라고 하고 아내는 단무지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손주를 기를 때에도 할머니는 싸우지 말고 차라리 네가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싸울 때 바보같이 맞고 나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잠들기 전에 어머니는 손주에게 배고프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고, 아내는 너 숙제 끝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까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수필가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평생 파출부 생활을 하고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는 그 수상소감을 이야기하게 될 때 어머니의 사랑하는 그 눈빛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보면 할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이 대단하죠. 근데 우리 가정에는 증조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젊어서 이 등산에 가서 냉수 마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시는데 우리 증조 할머니, 우리 아버지 할머니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달걀을 가슴에다 품고 3시간을 품고 있으면 달걀 안까지 따뜻한 거죠. 그러면 갔다 오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내도 아름답지만 어머니는 더 아름다운 겁니다. 아버지란 어떤 사람이냐? 기분이 좋으면 헛기침을 하고 겁신하면 너털 웃음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두렵고 겁신할 때 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얻는다. 성적이 떨어지면 겉으로는 괜찮아 그러면서 속으로는 화가 나는 사람이 아버지고, 아버지는 울장소가 없는 슬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머리셋 달린 용과 싸우는 사람, 피로, 끝없는 일, 직장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왜 도둑질을 하고 왜 사기를 치겠어요? 왜냐하면 돈 벌기가 어려우니까요.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 엄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한다고 그래요. 얘가 왜 아직도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자꾸 그걸 10번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보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신에게 칭찬 들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화가 가득한 지갑을 부모가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것까지 공경해라, 그 말도 따라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참 이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고종의 밀사였던 헐버트는 조선은 세상에서 가장 경로사상이 뛰어난 나라,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역사학자였던 토인비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게 한국이라고 그렇게 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부모 공경이 사라져가는 시대죠. 그래서 사회가 돌보는 것을 요구하고 그런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식 못 믿겠다 이거예요. 사회가 돌보는 것. 그래서 그런 복지 정책들이 계속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는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 그래서 불효를 하면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으로부터 돌아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효하는 사람한테 누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겠어요? 저거 근처 가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은 등을 돌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 나를 사랑하는 시대다 보니까 결혼 안 합니다.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느냐? 직장에 귀가해서 피자가 한 판 이렇게 뭐 한 조각 시켜다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남들이 나한테 간섭하지도 않는데 내가 못하라 미쳤다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점점 결혼 안 하는 거죠. 옛날에는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아이고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야, 그 이야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맏며느리감이란 얘기하면 여자아이들이 화를 벌컥 내죠. 왜? 그게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스코틀랜드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자식이 어릴 때는 재롱을 부리면서 부모의 두통이 사라졌는데 이 자녀가 커가면 부모의 두통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 막 건지건지 그러면 아이고 두통이 사라져. 근데 얘가 크면 클수록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요즘엔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양금을 청구하는 소송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자식을 외과 의사를 뒀거든요. 여러분 외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자식을 기르는 것에 대한 비용을 산출했더니 얼마가 드느냐 하면 한 명의 자녀를 갖다가 기르는데 3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지금. 왜 애들을 갖다가 안 낳으려고 그러겠어요? 나라가 뭐 5천만 원 준다고 뭐 주지,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강원도에는. 나이에 따라서 주는 거죠. 초등학교 졸업할 때 얼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얼마 주는 거요. 그래도 왜 안 나느냐? 낳는데 드는 비용이 3억이 넘게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죠. 그래서 그렇게 길러놓고 나니까 부모를 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형외과 의사 애들을 뒀는데 돌봐주질 않으니까 그래갖고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 판결이 뭘로 나왔냐면은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한다. 지금 이 판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재판 판시입니다. 이거는 자녀 1인당 15만 원씩 도와드리는 것이 재판 판례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5명 드셨어요? 2명 드셨어요? 그럼 30만 원. 법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거죠. 요즘에는 빈 껍데기가 되고 나면 자녀들 다 하고 나면 돌봐주질 않은데요.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그래서 권유가가 나왔어요.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은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며 하면 듣기 싫고 외면하네. 자식들의 똥오줌은 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밥 못 먹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들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른다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들으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그러니까 지금은 개가 부모보다 더 중요한 거죠. 개가 아프면 우리 여기 계룡로 맞은편에도 24시간 가축병원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밤 3시에도 찾아오니까 24시간 가축병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뭐 부모님이 아프다고 그러면 아유 그냥 늙어서 그런 건 뭐 어떻게 해. 그렇게 치부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지 될까를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할 때 신앙의 삶을 전달해 줄 것. 신앙의 삶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을 전달한다는 말은 뭐냐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꼭 들려주고 꼭 마음속에 심겨줘야 될 말이 있다. God loves you, we love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 당신을 사랑해요.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사랑해요. 그거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장로님 사랑해요. 우리가 권사님 사랑해요. 그거를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만 좋아해요. 엄마만 공경해요. 아버지 해준 게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만 좋아해요. 왜? 엄마는 잔소리만 해야 되고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이죠. 마음이 내키든 마음이 내키지 않든 모든 일을 공경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보은의 마음을 갖게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용돈을 받으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이 나왔냐면 손자에게 과자나 장난감을 사주고 싶다, 그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느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자식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자식 있고 손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효도하라, 너 부모에게 잘해라,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안 가르쳐 주는 가정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거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외람된 얘기지만요, 목회도 해보면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많잖아요. 깐깐한 사람들이 나중에 대접받을 것 같아요? 마음 착한 목사님들이 나중에 대접받을 것 같아요? 말 못하고 마음 좋은 목사님들은 노후에도 고생하고 은퇴 후에도 고생해요. 그런데 가리킨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가리킨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게 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자녀들 속에 이거를 심겨줘야지 된다니까요. 물밥만 먹인다고 지금 다가 아니에요. 아멘. 네 번째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라. 건강의 55%가 마음에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들면 육체가 약해지는 거죠. 마음 편하게 해드려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는 건데 아버지가 해준 거 뭐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20살부터 내가 내 손으로 컸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구박하고 심지어 때리는 사람들도 지금 적지 않게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는 예뻐해주고 냉장고는 맛있는 걸 주고 강아지는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필요하지? 이렇게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서 얘네들이 부모를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자식에게 맞는 부모들이 약 10%가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때리는 거죠. 어느 집사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와서 목욕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막 돌았으면 막 설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샤워기를 가지고 아유 그냥 설사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때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자녀들한테 맞고 사는 사람들의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자식에게 맞았어? 자식에게 맞는 사람 여기부터라 이래하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졌어. 근데 거기를 지도하고 있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젊어서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노년에
받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렇게 일가를 했어요.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 참 우리는 늙게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 경험으로는 제 고집대로 돼가지고 잘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직장을 잡을 때 내 인생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내가 사회적인 주변이나 친구들이나 배경이나 훨씬 더 많이 알죠. 근데 부모가 보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내 고집을 부려가지고 잘 된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 그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마라,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너 왜 제사 안 드리니?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부모의 말이 딱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7번째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부모를 자랑스러워해라. 창세기 9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노아의 하체를 가리니라.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부모의 허물을.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인이 노아가도 흠이 있고요, 아브람 말할 것도 없고 다윗 말할 것도 없어요. 베드로든 바울이든 다 인간은 허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걸 덮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물을 따가 엎질렀어요, 부모님이. 근데 물을 엎질렀는데 아유 괜찮으세요? 그러고서 옷부터 닦아주는 사람이 있고, 아이 참 성질부터 내고, 그러니까 내가 뭐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그러고서 바닥부터 닦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때 하나님하고 꿈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3장 6절에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주께 행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고요, 공의로운 분이고요, 정직한 분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 뭐 원하니? 나 재판할 때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만 주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만 간신히 줘. 주면서도 아까운 거지. 근데 마음에 드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줄게. 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순종이고 우리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 보러 학생들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들어야지 돼요. 왜? 너 나한테 잘해라, 그 얘기를 부모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가 딱 되면 잘 들어도 그래야 잘 되는 거야. 요 가나다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가나다라. 외람된 얘기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어버이날이 된다고 그러면, 아유 오늘 뭐 저기 이제 옥천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릴게.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셔요. 그러면 하루 가서 예배 와가지고 얻어먹는 게 아니라 다달이 와서 대접을 받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못 이기고 앉아있고 자녀들에게 맞추니까 그게 삐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 어디 가고 싶어, 나 쌍꺼풀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유 엄마 돼지발톱에 봉숭아지, 엄마가 지금 쌍꺼풀 수술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아유 주책 좀 그만 부려. 대부분요,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 이번에 옷 한 벌 해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백발백중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이놈아 돈 아꼈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양복 입고 돌아다니냐? 지금 양복도 많은데.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부모야. 근데 뭐가 필요해? 그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 들어드리는 거예요.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번째는 물질적인 효도를 해야 됩니다. 모 일간지에서 이제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부모가 원하는 1위가 뭐냐? 부모의 설문의 1위가 용돈, 그 45%예요. 2위가 25% 여행을 보내달라. 늙어보세요. 제가 보면 연세 드신 분이 이게 마지막 보는 세상이 아닐까, 몇 번을 더 볼까? 여행 다니고 싶어 합니다. 여행 다니고 싶어요. 네. 세 번째로는 건강식품이죠. 보약 21%, 귀금, 옷, 그 다음에가 귀금속. 그러니까 반지해줘. 이런 사람들은 100명 한 2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말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1위가 용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55%의 사람들이 제일 말하기 힘든 게 뭐예요? 아유, 야, 용돈 좀 줘라. 그 이야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김 지사는 얘기가 쉬워요? 예? 루비야, 용돈 좀 줘. 어렵다는 거죠, 그게.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아프다. 그 27%. 아프다는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어떤 교인이, 어머니가 이제 눈이 참 나쁘셨어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계속 가서 그 약값을, 눈 좋은 약값을 댔는데 그 약값이 좀 비쌌죠. 그래갖고 어머니 지금 이 약값 될 만큼 나 형편 안 돼요. 어려워요.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어머니가 야, 나 눈 좋아졌어. 이제 약 살 필요 없어. 그래갖고 저한테 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어머니 기도했더니 눈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돈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보인다고 거짓말을 한 거지, 이 사람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의 눈을 뜨거든요. 예수를 잘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워야 효도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외롭다가 3위.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냐면요, 살아생전 효도해라.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게 풍수지탄이죠. 일본 속담에 효도와 불교심은 때가 늦으면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그럴걸. 그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불효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을 놨는데 레위기서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잠언서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두움에 처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왜 어둠의 자식이 되고 왜 함정에 빠지고 왜 깨지고 자빠지느냐? 부모가 이 얘기하는 걸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될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줬던 말이 그 이야기가 지금 마음속 깊이 있습니다. 그때 젊어서부터 뭐냐 하면 내가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상효야, 내가 너한테 딴 거는 부탁하지 않은데 빚 보증 쓰지 마. 저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저 여기 내려오기 전에 10,000번 정도는 신방을 하고 왔어요. 제가 7년 남짓 있었지만 신방에 대해서는 이골이 날 만큼 하고 왔죠. 근데 가서 내가 느낀 통계가 뭐냐면 오빠가 여동생에게 빚 보증 서준 사람들은 한 명도 내가 못 봤어요. 근데
누나들이 동생한테 빚보증 서가지고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엄청나게 내가 봤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아버지 그게 뭐예요? 왜? 아유 참, 어머니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한테 쪼이고 독수리 새끼한테 먹힌다. 여러분, 까마귀가 와서 눈을 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돼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갖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쓰임 받는 줄 알아요? 박사 받고 와가지고 잘못 풀린 사람들 많습니다. 보면 내가 마음이 아파.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땅이 잘 돼.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1935년에 일구었던 김용기 장로님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쟁기를,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농민들을 개혁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집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2대 교장을 했던 김범일 장로님이 3남 2녀 중에 차남인데 도대체 막 아버지 밑에서 너무 갈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꽁보리밥에다가 고구마만 먹어. 네. 한 번은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삼성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켜달라고 갖고 왔더니 삼성 들어간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잖아요. 예. 전교 1등만 하던 사람들이 딱 모였더니 뭐라고 얘기 안 하고 팔짱을 뜩 끼고 이러고 다 자세가 삐딱하더래. 들을 생각을 않으니까 이 김범일 장로님이 여기서 3개월 동안 감자만 먹고 눈물에 감자를 먹은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아니면 내 말 들어. 그랬더니 자세를 다 고쳐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군대는 제대나 있는데 이건 제대도 없고 내가 도대체 아버지의 소유물이냐. 그래갖고 울기도 하고 산에 가가지고 막 못 살겠다고 소리도 지르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버지하고 나 못 살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주소를 어떻게 아셨는지 보냈는데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본인 7천만이 나를 꺾으려고 해도 못 꺾었는데 네가 나를 꺾으려고 하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아버지에게 도움을 못 줄 망정 근심이 되면 되겠냐? 고당 조만식 선생의 아들이, 그리고 남강 이승원 선생의 아들이,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교회 나가서 내가 남에게 설교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자식이 쫓아오지 않으니 난 권세도 없고 가르칠 자격도 없구나. 아들아 사랑한다. 제발 돌아와. 같이 살자. 그 편지를 받고 막 한없이 3일 동안 갈등하면서 발 붙잡고 3일 동안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김범일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 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불효의 길을 갔더라면 오늘날의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효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효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예요. 효도의 계명. 여러분들이 자녀 효도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지. 자녀 사랑해가지고 복 받는다는 계명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대한 거는 명시해놨어. 왜? 인간을 알거든요. 하나님도 공경하는데 니네들이 부모를 공경하겠어?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기록에 의하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몇 살쯤 살았을 것 같아요, 권사님? 예? 최장수를 한 사람이 256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청나라의 한의사였던 이청훈. 1966년부터 1933년까지 256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동안에 오래 살으니까 부인을 24명을 갈아치웠다고 그래요. 계속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황제가 9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그 장수의 비결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구기자차를
즐겨 먹었다네요. 그래서 요즘에 구기자차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셨어요? 왜 구기자차를 많이 드시는지? 이 구기자차가 이게 장수에 아주 좋은 그 음료라고 그러네요. 아셨어요, 권사님? 김 권사님 우는 거 보니까 어디서 들으셨나 보죠. 여러분, 그러나 잠언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생명의 해가 긴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다인가요? 자식 속색이고 오래 살면서, 제가 63살 된 남선교회가 자기들끼리 수첩을 만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중풍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치매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살면서 이래가지고 10가지를 썼어요. 살면서 못 볼 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복되게 살고 영원에 있대어 살고 예수에 살아야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삶의 질서가 선다. 효는 인륜의 기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모 공경하고 순종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